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에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스다임을 이기니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사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1390년부터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왕정 체제로 이제 들어가기 전 그 기원전 1050년까지 한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350년, 360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다룬 이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34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죠. 3000년 훨씬 그 전이니까 아주 오래전 그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3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전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그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방향, 마침판으로 삼는 그런 우리 사사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좀 세 가지 일 측면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쭉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의 의미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7번씩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질문을 우리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두셨는가?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이 질문, 여기에 대한 그 질문, 그 1절부터 2절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말씀이 이제 사사기는 이방 민족들을 왜 남겨두셨는가? 자, 그거를 먼저 이제 3장에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세대들.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 신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관, 어떤 자기의 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이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신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신앙이 단절된 것, 중단된 것. 세대와 세대, 이게 신앙이 계속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신세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믿음이 단절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한국에서 제작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의 그 수업 시간 그 교실의 그 문제를 그 실태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수업 시간에 졸리면 자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잠을 잔다 이런,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중요한 이제 대입과 관련된 그런 시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다 깨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든다고 하면 사회 도덕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잠자는 시간, 수면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까지도 많이 잔다고 해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그 실태를 이제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특별히 국사 시간, 역사 시간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그 시간이 사실 국사, 역사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국사를 알지 못하고 또 역사를 알지 못한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민족이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죠. 망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세대가 그랬다는 거죠. 뭐가 끊어졌냐면 신앙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의 본질,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알고 배우고 또 적용했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이제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세대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그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략하고 괴롭힌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시며? 시험하려고 하시며. 시험. 4절에도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두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교정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끊어졌던 이 신앙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하나님의 도구, 이 시험, 바로 이것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다시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 시험 장치, 바로 이것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목적, 이 방법대로 순종했다면 이방 앞에서 열거한 그 민족들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무력한 그런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어떻게 해요? 섬긴지라.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방과 지금 섞인 거예요. 육신만 섞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합된 거죠. 섞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즐기면서, 그리고 그들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도 아주 스스럼 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다임에게 팔으셨다,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박, 그들의 어떤 그런 통제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질 그런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찾아오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으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시험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 시험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그것도 찾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에 이 시험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3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계속 교정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 시험을 통해서 교정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이런 시험이, 어려움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가장 복 있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매뉴얼,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매뉴얼이 되고요, 그 매뉴얼을 따르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 적어도 이런 직장 가져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신앙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서 가슴을 치고 그의 삶을 움직이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마찬가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흡해도, 부족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또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뿐인가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죠?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는가, 그 정도. 근데 여러분, 그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노예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진정한 형통한 자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그 시간이 무엇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흡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더 뜻대로 그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포인트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이에요. 갈렙은 이미 오래전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 할아버지, 지금 신세대로 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7절부터 11절까지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보통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금 더 복잡하죠. 여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냥 그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아주 존귀하고 소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고 계신 거죠? 갈렙은 벌써 이전 사람인데 굳이 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렙은 나이 85세, 그때 헤브론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많이 늙었지만, 약하지만 믿음의 건강은 전혀 약화되지 않고 늙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패기를 이 갈렙이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대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냐면 물질 가지고, 그렇죠? 돈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게, 얼마 줄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묵묵히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아름다운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을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손주들 그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어. 우리 후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어. 진실되셨어. 이런 얘기, 이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얘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팻말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렌초 쿠카몬과 이 지역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꼭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렌초 쿠카몬과에 무슨 교회가 있잖아. 여기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금의 역할, 이 빛의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내가 지나가는데 참 느낌이 좋더라. 한번 그 교회에 내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더라. 정말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더라. 진실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 내가 굉장히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충격받았어. 그러면요, 누군가 교회 가고 싶은데 좀 추천해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느 교회 추천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추천하겠죠, 그죠? 그 교회 한번 가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맛을 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정리,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11절 그리고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이 온니엘이 어떻게 적들을 물리쳤다, 이겼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아주 용맹스러운 이 장수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온니엘이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첫 사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니엘이 정말 멋진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혜가 뛰어났다, 무술이 탁월했다, 정치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거야. 어노인팅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온니엘이 이 사사로 있을 때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어땠습니까? 평온했다, 피스,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던 거죠? 온니엘.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11절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고 그 나라에 뭐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임했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리산다임의 그 속박과 구속, 핍박 때문에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있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도 살고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그 온니엘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살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없어도 부족해도 오직 한 가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사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름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았다면, 저는 믿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성령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붙들린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신선한 영적인 도전과 충격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과 이 책임을 인식하고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확히는 언제 모르겠지만 이 앤서니 진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당신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맥 빠진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름 부음의 삶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의 특별하고 전능한 역사이며 각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삶,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임하심,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라, 그리고 다니엘, 사도 바울,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특별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라면, 그 인생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향해서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그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